자, 오늘 본문은요, 등장인물이 두 명이에요.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시고요, 다른 사람은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어느 여인입니다. 마을 어귀의 우물가에서 만난 두 인물에게는 제각각의 사연이 있었어요. 먼저 요한복음 4장 9절에 기록된 여인의 사연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했습니다. 자, 여인은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일방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냥 서로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부딪히고 서로 대립한 라이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일방적으로 무시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을.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좋게 생각할 리가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그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왜냐? 궁금하신 분들은 밴드 성경 공부 레벨 1을 수강하시면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이거는 빠뜨리지 않고 가르칩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좀 깊거든요. 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관계가 틀어졌는지,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는지, 오늘 말씀에 되는 배경을 짚어 올라가려면 한 700~800년 구약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궁금하시면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사마리아 출신이라는 사실 말고 여인에게는 또 다른 사연이, 또 다른 배경이 있었어요. 본문 직전 구절에서 예수님이 여인의 형편을 이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라고 하셨어요. 여인은요, 관계의 어려움이 컸던 사람입니다. 남성 중심, 가부장 문화였겠죠. 예수님 시대에 남자 중심으로 모든 게 흘러가던 2000년 전 시대에 여인은 여러 차례 남편과 헤어져야 했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당시에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에게만 사연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지도를 하나 볼게요. 그림 넘겨주시고요. 자, 밑에 유대 지역이 있고요, 저 위에 갈릴리 지역이라고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최단거리는 어떻게 가겠어요? 그냥 직선으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게 저 거리가 그냥 뭐 부천역에서 송내역 가는 거리는 아니에요. 부천에서 출발하면 군산 전주까지 내려가는 약 200km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 긴 거리를 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시대 당연히 도보로 이동했겠죠. 뭐 낙타 같은 거 타면 다행이고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걸려서 가야 되는 거리이니만큼 가급적 빨리 가고 싶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밑에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직선으로 가는 것이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저 직선 루트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루트, 돌아서 가는 우회하는 길을 이용했습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쭉 가면 가운데 빨갛게 써 있죠.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야 하고, 저 지방을 지나가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마주해야 했어요. 그러니 마주하기 싫은,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돌아갔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화면을 하나 더 넘겨주시면 가운데 동그라미 친 데 산 표시들이 보이시나요? 직선 거리는 산악지형이에요. 돌아가면요, 강물 따라 평지를 갈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게 물 구하기도 쉽고요, 이동하기도 훨씬 용이합니다. 직선으로 가면
산 넘고 물 건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야 됩니다. 당연히 어디로 가는 게 맞아요? 가운데로 가면 보기 싫은 사람도 가야 되고 산을 타고 가야 되니 돌아가는 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유대와 갈릴리 사이의 이동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하셨느냐? 요한복음 4장 초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아까 보았죠? 밑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셔야 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셨어요.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돌아가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예수님은 굳이 직선 루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직선 루트를 일부러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직선 길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중이었습니다. 산악길이었으니까 힘들었겠죠. 간신히 여인과 만나게 될 그 우물가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도착하셔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면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대로 앉으셨다는 말은 여기 의자가 있어요. 앉으려고 보니까 지저분합니다. 살짝 털어주고 엉덩이도 준비를 시켜주고 살포시 이렇게 앉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아니죠, 회사 뭐 퇴근할 때라고 합시다. 아니면 집에서 뭐 교회 올 때 이미 늦었어요. 시간상 버스가 어디로 오는지 봅니다. 난 아직 실내에 있는데 버스가 1분 후 도착이 떠요. 지금도 늦었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럼 버스 정류장까지 막 계단 내려가서 건물 나가서 버스 정류장 가는 데까지 어떻게 가시겠어요? 가방도 메고 뛸 거 아니에요. 뛰어가가지고 막 출발하는 버스를 간신히 탔습니다. 탔는데 버스에 자리가 넉넉하네요, 다행히. 그러면 어떻게 앉겠어요? 이렇게 살포시 앉겠어요? 그냥 자리다, 힘드니까 털썩 그냥 이렇게 앉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앉으셨다는 표현은 이 표현입니다. 거기까지 목적지까지 힘들게 갔어요. 숨을 헥헥거려요. 예수님은 우물가에 털썩 힘 다 빠져서 주저앉으셨던 겁니다. 그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숨차니까, 힘드니까. 이 시간에 내가 여길 안 오면 안 되는데 시간 맞춰서 오시려고 예수님도 안간힘을 쓰셨던 겁니다. 험한 산길을 중간에 쉬면서 와도 힘들 텐데 쉬지도 못하고 힘겹게 오셨던 거죠.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예수님과 여인이 만났습니다. 여인이 처음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유대인인 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걸지?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상황을 다 꿰뚫고 있다는 걸 여인이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생님, 당신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시네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와 능력이 있는 선지자시네요 라고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선지자로 여겨지는 귀한 분을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뭘 물어봐도 이분은 명쾌하게 답을 주실 능력과 지혜가 있는 그런 분이 여러분 앞에 서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분에게 가장 먼저 어떤 질문을 드리시겠습니까? 뭘 물으시겠어요? 선생님, 역시 삼전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ETF 지금 안 하면 위험한가요? 여인은요, 앞에 계신 분이 선지자라는 걸 알고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본문 20절인데요.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여인이 뭐에 대해서 물었어요? 주식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경제적인 어떤 이득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예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게 물음표가 등장하는 의문문은 아니에요. 근데 이건 예수님에게 답을 요구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상들은 이곳 사마리아의 산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면 예배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럼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는 겁니까? 나에게 올바른 예배, 참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하는지 그 답을 좀 알려주세요. 선지자에게 물었던 여인의 질문은 이거 하나였어요. 제대로 된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지 예배에 대해서 물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지난 행적이 이해가 되지 않나요? 사마리아를 통하지 않고 갈릴리로 돌아서 가도 되는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 길을 통과해야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길, 그럼 쉬엄쉬엄 산길이니까 쉬엄쉬엄 가도 되는데 예수님은 쉬지도 않고 도착할 시간이 마치 정해져 있는 것처럼 힘겹게 그 우물가까지 열심히 가셨어요. 그리고는 털썩 주저앉으셨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배에 대해서 알고 싶은, 즉 예배에 대해서 목마른 갈급한 한 여인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명쾌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힘든 경로를 택하셔서 쉬지도 않고 부랴부랴 그 시간에 그 지점까지 가셨던 겁니다. 거꾸로 말해 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어떤 사람을 그렇게 힘겹게 이동해서라도 만나고 싶어 하실까요? 부자요?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 속의 여인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가득 찬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 뜨거운 은혜가 예배 가운데 나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나는 한 주간의 일상을 승리할 힘이 능력이 없다고 믿고선 예배를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사람,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시고 그런 사람을 반드시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갈급했던 여인이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맞는 건지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본문 21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자는요, 예배의 적절한 장소로 이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하셨어요. 즉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예수님은 그냥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 이러셨던 게 아니에요. 다른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배할 때, 예수님은 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버지께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때가 언제냐? 본문 23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장소가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때 진짜 예배가, 참 예배가 드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다면 예수님이 사마리아까지 이 여인을 만나러 힘들게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그들을 찾고 만나 주실 거라고 여인에게 알려주셨죠. 근데 이 말씀에서 등장했던 영, 진리,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라고 이렇게 수어가 붙기 시작하면 이걸 또 설명하는 건 그건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
우리가 다 죄인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우린 죄인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죄에 물든 범법자와 패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죄의 결과인 징벌, 죽음, 이걸 향해서 치닫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앞에 받을 상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때문에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요, 나는 죄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게 성령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내 예배의 중심은 누구세요? 나를 죄인으로 살도록 이 땅에 버려두신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그분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고백이 생기는 게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지난 겨울에 이제 저희 가정에 이제 연이어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21일이었어요. 외할머님이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딱 2주가 지나서 1월 초에 첫 주에 제 이제 친할머니도 돌아가셨어요. 두 분이 동갑이셨거든요. 외할머니, 친할머님이. 그래서 가끔씩 만나면 이제 사돈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돈이 아니다, 친구다 뭐 이러셨는데 2주 차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보름이 지났습니다. 1월 21일 외할머님이 돌아가시고 딱 같은 날 12월 21일 돌아가셨는데 1월 21일에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한 달 사이에 세 분이 쭉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일찍 돌아가셔서 기억에도 없는 분들도 몇 분 계신 걸로 압니다. 조부모님이 생존에 계시면 뭐 그래도 1년에 몇 차례는 뵙죠. 명절에 뵙든가 아니면 우리 어르신들 생신 때 뵙든가 할 겁니다. 만약에 이미 돌아가셨으면 이제 보통 이제 기일에 모이죠. 근데 어르신들을 위한 날인데 둘 다 생신 때 만나는 것과 이제 기일에 추모 예배 자리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생신의 당사자는 물론 우리 할아버지 생신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생신 기념으로 식사 날짜를 정할 때 가족들이 제일 먼저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할아버지한테 물어보겠죠. 할아버지 시간 언제 되시지? 아버지 언제 되세요? 물어보고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하겠죠. 얘들아, 할아버지 이때 되신다니까 너네가 시간 맞춰라. 뭐 형제 자매들끼리 해서 같은 날 모일 겁니다. 식당은 어디로 정할까요? 할아버지가 매운 거 못 드시는데 막 낙지볶음, 불쭈꾸미 이런 거 먹지 않잖아요. 할아버지 그냥 계시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자고 안 그럽니다. 아버지 뭐 좋아하시지? 아버님, 할아버님 댁에 가까운 맛집 뭐 있지? 그걸 먼저 생각하고 자녀들은 좀 멀어도 거기서 모입니다. 뭐 아버님이 뭐 이렇게 산채 비빔밥 좋아하시면은 뭐 손자 손녀들이 나 나물 안 먹어 이래도 그냥 데리고 가는 거죠. 근데 추모 예배는 좀 달라요. 주인공은 여전히 누구예요? 할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모이는 시간 정할 때 할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 언제 모일까요? 뭐 이런 거 묻지 않아요. 그냥 자녀들끼리 정합니다. 추모 예배 드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다. 할아버지한테 묻지 않아요. 그냥 꼬맹이들 손자 손녀들 있으면 짜장면 먹고 싶다 그러면 짜장면 먹으러 가고, 우리 화끈한 거 먹을까? 그러면 아버지가 매운 걸 좋아하셨든 안 좋아하셨든 상관없이 그냥 낙지볶음 먹으러 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가 정해진 시간에 그 할아버지를 모셔놓고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노래도 불러드리는 그 생신잔치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중심의 생일 잔치로 이 시간 모여 계십니까? 아니면 명목은 하나님 때문에 모였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사정되면 오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가는 그런 추모 예배처럼 모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성령의 임재 없이 육으로만 모인다면 그건 그냥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충고예배 드리는 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들을 가슴에 담으면서 예배해야 그게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또 예수님은 영으로 예배하라고 그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보면 22절인데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심지어 조금 어려워 보이는 얘기를 하셨어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다 똑같은 예배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온전하게 알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는 반면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오늘 오전에도 감독님이 똑같은 말씀 하셨는데 예배는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거예요. 뒤에도 보이는 것처럼 예배라는 한자를 풀어보면은 예를 갖추어 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명절에 우리가 어른들에게 절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누구한테 절하세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절하시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사람한테 가서 절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절하지도 않고요. 아마 그분도 안 받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절은 우리는 절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붙일 이름도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요만한 아이들은 좀 다를 거예요. 걔네들은요, 절이 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 설날에 우리 할아버지한테 가서 절할까 하면 애들이 막 절해요.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이렇게 엎드리지 않아요. 그냥 털썩 앉았다가 이러면 막 들어 누웠다가 이러면 놔도 어른들이 아이고 절 잘했네 막 그럴 거예요. 절을 바르게 한다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엎드렸다만 일어나도 막 세뱃돈 다 줍니다. 왜요? 얘는 그걸 알 때가 아니거든요. 몰라도 그냥 하는 게 귀여워서 줍니다.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절해서 세뱃돈 받을 사람 있어요? 난리 납니다. 절하러 갔는데 솔직히 말해서 오랜만에 본 어른인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구시지? 삼촌인가? 고모부인가? 모르겠다. 그냥 절 받으세요. 털썩 엎드렸다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뭐 부모가 뭘 가르친 거냐고 막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한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애기들한텐 괜찮아요. 이걸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자고요.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은 어떻고 그분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고 예배하는 그런 신앙의 초아기 시절이, 신생아 시절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때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배해도 예배하면서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초보 신앙일 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더 이상 절 받는 분이 누구인지 모른 채 절하면 안 되는 때가 옵니다. 예법에 어긋나게 절하면 혼날 때가 언젠간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진리로 예배하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에클레시아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됨을 이룬과 동시에 나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예배해야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죠.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내게 해주셨는지, 내가 무엇하며 살기를 기뻐하시는지 알고 예배해야 그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지, 하나님 모르고 드리는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니라 그냥 참관이고 그냥 구경입니다. 우리 세이 찬양팀은 준비해 주시죠. 우리는 다음 주일 예배, 야외 예배로 모일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여인이 물었죠.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여인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하는 거고 여기 사마리아 산에서는 예배하는 건 옳지 않아 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선 그으셨다면 우리는 야외 예배 못 드릴 거예요. 예배 드릴 장소가 정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지 어딜 감히 불경하게 나가서 예배 드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장소, 그거 중요하지 않아. 장소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예배에는 다른 조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영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어야 해. 두 번째,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야 그게 예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 뭘 기뻐하시는지 알고 예배하는 게 예배지. 그게 아니면 그건 구경꾼이고 참관자야. 다음 주일 여러분이 어디서 예배하시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늘 예배에 인도하던 우리 멋진 찬양팀은 다음 주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보다 훨씬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주변도 소란스럽고 시끄러울 겁니다. 그러나 죄인인 나를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해도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그 믿음 가지고 영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늦기 전에 여러분 깨달아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광고 나갔죠. 성경 공부도 있을 거고요, 성경 통독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듣는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적어가세요. 싱싱청년만 매일 하셔도요 질문 3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는지, 세상은 어떤 곳인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답만 1달, 2달 동안 누적되어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더 늦어서 혼나기 전에, 너 아직도 이것도 모르니? 너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 지금도 모르면서 예배하니? 성인이 되어 혼날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합시다. 다음 주일 여러분이 드리는 야외 예배 결코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예배일지라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